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2편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시편 132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서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역대하 6장 42절에서 드린 그 기도와 꼭 같은 것이죠. 이 역대하 6장 4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이 본시의 저자는 솔로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 오늘 말씀 132편 1절에서 10절까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사모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그 사모함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것이죠. 1절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자신의 업적이 아닌 아버지 다윗의 열심, 열정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법궤에 대한 또 다윗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화려한 백양목 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었다는 그것으로 늘 근심하는 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 궤는 이스라엘 안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도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맹세합니다. 성막을 찾기까지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당시에 아버지가 헌신했던 모습을 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인 이 성막, 그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성전과 함께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이런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과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는가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그 성막,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을 바로 받아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성막, 그 법궤가 돌아오기까지. 이 다윗의 이 같은 열심으로 정확치는 않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브라다쯤에 법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나무밭에서 이 성막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이렇게 찾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 다윗은 그냥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이 기뻐서 옷이 다 흘러내리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드린 유명한 기도가 바로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성전 봉헌 기도로 유명한 역대하 6장 41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함께 주의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소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소는 분리될 수 없고 그 성소와 또 함께 계시는 분이고 또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바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의 깊게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크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어떤 약속인가 하면 첫 번째로 대대로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열망한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바로 역대하 7장 18절에서 그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말씀 11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 그 성취는 결국 그 후손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영원한 왕위의 계승이라는 응답과 함께 이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허락하셔서 이 솔로몬은 평생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다윗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이 12절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집에 통치권을 주시고 또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 중심지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가 하나가 된 것이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시온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하나입니다. 다윗은 시온을 위하고 시온은 다윗을 위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서로 하나라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온산, 성전이 세워졌던 그 시온산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하죠. 주님은 쉴 수 없는 인생에게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택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쉼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면은 양식도 준비하게 하셔서 만족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바로 영의 양식,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쁨들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는 생명의 양식, 또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쉴 수 있는 바로 안식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의 세 번째 응답은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응답입니다. 다윗에게 뿔이 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의 머리에 갑자기 뿔이 돋아나는 게 아니고 이 뿔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래서 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권, 이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약을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때에 즉시 응답받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열심과 헌신으로 이것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내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또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왕위의 계승, 물질적인 복만 아니라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적인 복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뿐만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 또 그런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응답으로 또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곳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무들이 무성한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 발판 앞에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와 주의 능력의 언약궤는 일어나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번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를 내가 내 왕좌에 앉히리라. 만약 내 자녀들이 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칠 교훈을 지키면 그들의 자녀들도 내 왕좌에 영원히 앉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실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내가 시온에게 먹을 것이 많도록 복을 주어 성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니 성도들이 기뻐 외치리라. 여기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에 싹이 트게 하리니 내가 기름 부은 이를 위해 등불을 세워두었다. 그의 적들에게는 내가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나 그는 머리 위에 멸로관으로 찬란히 빛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